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아시고 보시며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와 주사 주일 찬양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시간과 건강과 물질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음에도 주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때때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부족하고 나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사 잘 분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저희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의 뜻 가운데 광릉내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귀한 목자와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의 모든 쓴뿌리들이 말씀과 깊은 기도를 통하여 소멸되게 하사 주 안에서 은혜로운 교제와 나눔과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광릉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며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하나님의 참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몸과 힘 다해 목회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교역자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안수웅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사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악한 세력에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기가 부어지게 하사 우리의 마음과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길 소망하며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교육부에서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소년부가 성경학교를 하고 중고등부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택대학교에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 광고를 낮에 드렸었는데요. 저희 농구 골대에 있는 그 뒷주차장 부분을 오후 1시 이후에는 좀 비워주셔서 그곳에서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자꾸 교회 뒷마당이라도 밟아서 교회로 나오는 습관이 들 수 있도록, 그리고 모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11장 7절은 신약 364쪽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건축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풍족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쓸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예, 우리가 그래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죠? 오늘 본문에서 나왔었던 노아. 네, 맞습니다. 이 비만 오면은 이상하게, 사실 저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한 요 근래 한 10년 사이부터인가 이렇게 비가 오면은 자꾸 노아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10년 사이에 이 지구의 기후가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도 기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어떻게 기술이 발전되고 도시가 정비가 되고 그렇게 가꿈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침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홍수에 가까운 사건이죠. 2011년도였던가요? 강남이 물바다가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면산 있는데 산사태가 나고 강남이 완전히 물바다가 돼가지고 그 고급 차들이 붕붕 떠다니는 것을 바라면서 야, 강남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강남이라는 땅 자체가 사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강북이 더 좋았던 땅이었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강남 그 허허벌판 뽕나무밭 같았던 그 땅을 막 개간하더니 큰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이 강남이란 땅은 지표면보다 좀 더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저수지처럼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땅, 필연적인 땅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정비를 해놨기에 괜찮았지만 이제는 그 돈의 영역을 넘어서는 이 자연의 현상 때문에 이제는 매해 여름이 되면 침수가 나오는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그 뉴스에서 볼 때 막 차들이 붕붕 떠당기며 강남이 물바다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인터넷에서 떠돌던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었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사건이죠. 강남입니다. 예, 물바다가 돼서 차가 저렇게 붕붕 떠다니는 상황인데 그 옆에 우산 쓰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한 남자분이 계시죠. 예, 이게 강남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네, 청담 빌딩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화면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건물이 어떤 기업체가 이제 만든 건물이고 기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 강남이라는 땅은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곳이고 침수 피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건물을 지을 때 뭘 지었냐면 주차장 입구에 물 차단벽, 차단막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단막을 설치한 이후에 바로 이 사건이 나타났을 때 그 벽, 눕혀져 있던 벽을 딱 세워서 막았더니 이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는 물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지금 강남 바닥을 그 주차장에서 우산 쓰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성견 지명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연적으로 물이 고일 땅이에요. 이건 선견 지명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른 건물들은 설마 하면서 앉았지만 여기는 필연적인 땅이니까 당연히 해야겠다 싶어서 만들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후에 이 물막이 높이를 더 높였답니다.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온도가 더 변하고 기후가 더 변하면 물이 더 쏟아질 건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우리는 이걸 대비해야 된다 해서 더 높이 쌓았더니 네, 그 다음에 또 2022년에도 물난리가 났을 때 더 높였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올해 또 이 침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여러 군데서 집중호우가 나타날 때 이때 사건을 부각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10년이란 사이 동안에 벌써 이런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난리뿐만이 아니죠. 지구 반대편에서는 그냥 놔둔 크레파스가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녹아내리는 상황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정말 산더미 같이 쌓인 눈 때문에 집들이 파묻히는 사건들도 있었죠. 또 어떤 곳은 땅이 쩍쩍 갈라지며 말라버리는 상황, 그 말라버림이 심해서 심지어 그 가뭄 속에 산불이 나오는 상황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필연적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린 신앙적 언어로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지는구나, 우리는 끊임없이 경고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 환경도 이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땅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이제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과할 정도로 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이 청담 빌딩에 있었던 이 물막이 판처럼 남들은 그저 약간이라도 세워놓으면 되겠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높게 준비를 해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주님 그 오실 날을 과할 정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신앙의 모습들이 자꾸 느슨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10년 전, 아니 20년 전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봅시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월요일이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막 주여 부르짖고, 휴가 때가 되면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좀 느슨해졌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제가 기도원을 몇 번을 갔나 생각을 해보니까 손에 꼽더라고요. 어디 그런 이렇게 특별한 것만 그럴까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의 기도의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온라인 예배를 끊었으면 싶습니다. 예, 몇몇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끊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처럼 풀어진 삶의 모습을 살고 있다라는 이런 경각심이 드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주님이 오실 그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날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슨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러다가 오늘 홍수 난 것과 같이 주님이 갑작스럽게 임재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서 준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금 과하게 깨어 있어야 할 시기점이란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과하게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잘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노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인데, 혹시 7절 말씀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예, 여기까지요. 여러분, 노아가 경고하심으로 무엇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것보다 그 앞에 있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 우리가 입에 붙은 말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노아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성경 속에서 이 믿음이란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대상자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있어서의 이 믿음의 대상자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의 대상자로 삼나요? 아닙니다. 누구를 향해서 삼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대상자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믿음의 대상자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내용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무엇이 대상이라고요? 약속의 내용. 약속의 내용. 우리가 그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다른 걸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이야기해야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약속이라고 해놓고서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재판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그분은 우리가 재판을 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심판의 재판을 하시는 대상자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오직 믿음의 대상자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복음,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 속에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방주를 지어라.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너희의 가족과 이 땅에 짐승을 들여보내서 내가 세상을 보존하겠다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노아는 바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을 향해서 믿음을 품고 나갈 때 오늘 7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난다 해도 사실 여러분 거의 100년이 가까운 시간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홍수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홍수 이야기 못 보는 거예요. 노아의 시간대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엇을 짓고 있는 건가요? 방주를 지어 나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쩌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못 살지도 모릅니다. 이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 오시는 거 보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죠. 그러나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예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영적 방주를 짓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게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영적 신앙의 방주는 어디까지 만들어졌나요? 혹시 용골만 딱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살들은 붙이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중요하죠. 용골과 같이. 그러면 뭐 해야 되나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끊임없는 신앙의 노력들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홍수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방주 짓는 것을 멈추지 않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 긴 시간, 긴 세월 노아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 했을까요? 얼마나 미련하다 했을까요? 스스로도 지치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지쳤을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어야 돼 하면서 망치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도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신실하게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노아도
이 방주를 지으면서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비가 안 왔을 리는 없겠죠. 그 비가 올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방주를 지어야지. 그래, 내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방주를 지어야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실 그 홍수를 보내실 때가 있을 테니 나는 끝까지 참고 견디고 방주를 지어야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틈틈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바랄 때가 참 많죠. 하나님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로 끝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질병의 문제, 우리 가족의 질병의 문제를 고쳐주세요.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실컷 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이 문제,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 하나님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는 그렇게 부르짖고 신앙의 방주를 만들어가는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영적 사인들에게서 우리의 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기예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했습니다. 일기예보는 뭔가요? 어떤 상황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 일기예보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주님께서 내가 언제 어떻게 오게 될 거다, 명확한 날짜는 말씀 안 하셨을지라도 세상이 점점 변해갈 때 내가 올 것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안 보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안 보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구나 하고 우린 나가서 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있고 필연적으로 심판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고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뜬금없이 정말 불같은 그 온도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 말씀을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심지어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셨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깨닫게 만들고자 끊임없이 두들기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들, 사실 우리는 설교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만 듣기를 원할 때가 있죠. 사실 그게 신앙의 연륜이 적을 때는 그 말씀이 더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우리를 깨어나게 만들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다시금 돌이키게 만드는 그 말씀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통해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경고하십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가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 내 약속 안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다른 말씀일까요? 이제는 민족과 나라와 시기를 떠나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를 우리는 머릿속에 상정해 두고
이제는 과하리라만큼 믿음을 회복시키는 신앙의 영적 방주의 삶을 만들어가는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 한 가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열처녀가 누구를 기다리나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분명히 오는 것이죠. 신랑이 오는 것은 결정된 상황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이 열처녀는 어떻게 하나요? 기다리다 지쳐서 자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으로 눈을 감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잠자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와 같은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잠자고 있는 이 열처녀들과 똑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이 긴 시간 동안에 주님을 못 볼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상황.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주님이 오셨을 때를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서는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데요. 혹시 자막 있을까요? 네, 2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3절에서 9절 말씀까지인데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네, 여기서 잠시만요. 슬기로운 자와 슬기롭지 못한 자사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준비했다 했나요?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신랑이 오는 것은 필연입니다. 필연을 알고 있다면, 시간이 흐를 때 분명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곧 오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막상 왔을 때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6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어떻게 해요? 잠자던 처녀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난 겁니다. 일어났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나요? 신앙 안에서 준비되어 있는 자든 안 되어 있는 자든 주님이 오시는 것은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뭔가요?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말씀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노아처럼 끊임없이 영적 방주를 쉬지 않고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열 처녀들 중에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불이 꺼져가니,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적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불이 꺼져가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이 5 처녀를 어리석은 처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불을 꺼뜨리는, 느슨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만히 놔두는 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리석음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다시금 깨어나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경고의 말씀이 있는 영적 일기예보와 같은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끊임없이 내 신앙 속에 경고를 되새기며 내 영혼아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도 좋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드시다면 예배 때마다 어떻게든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 역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신앙 안에서 다시금 나의 삶을 일깨울 수 있는 영적 기름을 채울 수 있는 영적인 방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삶들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한 신실한 마음들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오신다. 비록 그날이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모를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필연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필연을 알았기에 이제는 준비하는 삶을 다시 회복하며 우리 안에 영적 방주들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필연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신앙의 삶들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완성시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그런 느슨에 있었던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사 다시금 말씀 안에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면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고쳐나가서 믿음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아버지 영적 기름을 채우며 또한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영적 방주를 신앙의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각성하며 세상 가운데서 영적 방주, 믿음의 방주의 삶을 만들어 나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과 그리고 모든 광릉내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